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이 조지 뮬러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돈 없이 그는 그러니까 오직 기도만으로 고아 1만 명을 먹여 살린 기도의 사람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에게는 평생 내려놓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1844년 11월 어느 날 뮬러는 자신의 5명의 친구를 위하여 그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 이제 시작해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5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가 6년 걸렸어요. 남은 친구 몇 명이에요? 2명. 네, 2명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 계속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해요. 20년을 기도해요. 25년이 지나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남은 친구는 이제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5번째 친구를 위해 끊임없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젠 보다 못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셔요. 그만하실 때도 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멈춥니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는 마지막 5번째 친구를 위해서는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비록 그 마지막 친구의 영혼 구원하는 모습, 회심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5번째 친구 역시 뮬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지 밀러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무려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어요. 다만 이 내용은 그의 52년 기도에 관한 기록만큼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숫자보다 조지 밀러가 보여준 한 가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성도에게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의 기름도, 성령의 배터리도 방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성도에게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님의 능력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가 기도 응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나, 에스더, 다윗, 욥,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등등등등등 성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 살짝씩만 언급해도 설교를 해도요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한 달을 설교해도 부족해요. 평생을 설교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지금까지 나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소리 높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같은 목소리로 또 기도하고 부족한 중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값진 예물 올려드리고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예배자의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고 기도생활은 곧 신앙생활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도는 숨이에요. 숨.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숨을 쉬는 게 숨이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요. 호흡은 숨을 쉬는 거죠. 여기 숨 안 쉬고 5분 견딜 수 있는 분 있어요? 5분 못 견뎌? 못 견뎌요. 죽어요. 5분 숨을 안 쉬면 뇌가 마비가 돼요. 사람은 보통 1분, 길으면 2분 참을 수 있대요. 그런데 1분 참는 사람이 드물어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은 산소 부족으로 비틀거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두드려야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다 해요. 기도하는데요. 아, 목사님, 저도 기도해요. 맞아요. 다 해요. 밥 먹을 때도 곧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듯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듯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듯 예물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듯이 기도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다 친히 말씀하신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니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느니라. 퍼져 자거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구절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서 좀 알려주셔요. 그런 말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명령하시는 것이 기도하라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네. 불의한 세상에서 낭망,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는 따라합니다. 응답은 꾸준히 하는 자의 것이다. 네.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로.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관의 집을 또 알았으면 그곳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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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님요, 재판관님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관님요, 재판관님요, 풀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가 누구예요?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돈도 없어요. 뒷배도 없어요. 백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재판관에게 뒷돈이라도 주고 싶어도 없어서 줄 수도 없고 압력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과부가 가진 것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끈질김. 네. 나에게 포기란 없다. 무조건 끈질기게 달라붙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요즘 말로 극딜하는 거예요. 극딜.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맨날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안 그러면 내 멘탈이 깨지리라. 그 말이에요. 재판관이 결국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이죠. 7절.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 하물며, 이 단어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끈질기게 조르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해요. 해야 해요. 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이 금방 오지 않더라도 늦어지더라도 누가 받아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은 곧 잘해요. 죽을 것 같으면요, 다 쫓아나와요. 부흥의 기간에는요, 더 잘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도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요. 끈질기게 꾸준히 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아도요, 끈질기게 꾸준히 하는 애들이 잘해요.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끝! 그게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따라합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꾸준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 둘째 아들 보율이가 이래요. 아빠, 응? 왜? 오늘 어디서 자요? 왜? 더우니까 아래서 같이 자요. 아빠 안 더운데? 에이, 뭐가 안 더워요? 아빠 땀 나는데? 씻으면 돼. 씻어도 더워요. 그럼 너 혼자 아래서 자. 뽀는 아직 어리잖아. 아빠가 같이 자면 엄마가 허락해 준대요. 같이 자자. 응? 같이 자자. 응? 같이 자요. 에이, 아빠랑 안 놀아. 그 말에 제가 뭐 안 놀면 땡큐지. 한참 있다가 다시 와요. 문 사이를 머리를 내밀고 아빠, 아빠, 왜? 같이 자자. 같이 자자. 같이 자자. 그만해, 알았어. 같이 자주는 거예요. 성경의 야곱이 그랬어요. 놔두지 않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발을 쩔뚝거리며 오는 모습, 그 모습을 형 에서가 보고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눈물에 포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셋째, 따라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방금 읽은 7절 말씀 우리 또 읽을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짖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66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까닭을 낸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같이 점잖은 대화 같은 그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자같이 울부짖으라. 비둘기같이 슬피 울라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이와 같은 비유가 나오죠. 밤중에 떡 빌리러 간 친구 비유. 가보니까 어때요? 밤중이라 다 문 잠그고 불 다 끄고 자는 거예요. 자고 있을 텐데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쉬지 않고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니까 자고 있던 친구가 아이씨 사람아 왜 그렇게 두드려. 자 여기 있어 가져가. 내가 너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여. 네가 밤새도록 두드리니까 주는 거요. 하고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이 13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딸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하셨는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도 맞지만 그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어요. 끈질긴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해서 눈을 뜬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좀 조용히 좀 해. 안 들려. 꾸짖는데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에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대성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돌려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앞으로 15년을 더하리라. 주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눈물 어린 조용한 기도. 끝까지 우는 거예요. 코가 뻘개지게 우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어라?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네. 야, 씨,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 있을겨? 술 좀 그만 마시거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한이에요, 한. 무슨 한? 그의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본인 낳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나는 아이도 못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한이 맺는 거예요. 그 말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 그래?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 기도하는 강구에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낳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 치료받는 기도, 해결받는 기도는 전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한을 가지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기도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심령의 간절함, 심령의 애절함, 마음의 간결한 기도,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아직 그게 왜 그럴까요?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하다가 말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큰 아들이 어디 조금 아프면 그래요. 아빠, 나 아파요. 왜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파요. 뭐 때문에 아픈 거예요? 고쳐줘요. 너가 아픈 거 너가 더 잘 알지. 너가 더 잘 알지. 아프면 너가 가서 기도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왜 아빠한테 와? 아빠가 잘 고쳐주잖아요. 그래요? 아빠가 봐주면 낫을 것 같아? 네. 봐주는 거예요. 이래서 아픈 거요. 이러면 되겠구나. 약이면 약, 침이면 침, 고쳐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며칠 전에 이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찔려가지고, 아프다, 아프다, 그래요. 예전 같으면 여사님이 그래요. 아이, 그만해, 일로 와봐. 근데 몇 번 그랬더니 모른 척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파. 이거 좀 빼줘. 뭘 만졌길래 가시가 보이지도 않아. 비눗물로 씻어봤어? 아니, 한번 해봐. 해보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이때 역사하셔요. 진짜 죽을 것 같이 부르짖을 때. 그 성도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 맺힌 기도, 그리고 믿음. 오늘 본문의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이 맺혀서 붙잡고 들어주실 때까지 놓아드리지 않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단순히 돼야 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애절하고 간절함이 담긴 한 맺힌 기도예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학업 문제, 물질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우리 심령의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먹고 살만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8절의 말씀 결론인 거죠. 근데 여기 이상하지 않나요? 기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믿음 이야기로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정말 응답하실까? 그릇된 믿음. 믿음이 무너지니까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라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이 물음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그 믿음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되겠느냐? 결론입니다. 아직 응답이 안 왔다면 멈출 때가 아닙니다. 시작. 아직 응답이 안 왔다면 멈출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조지 뮬러를 기억하세요. 무려 5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친구가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가 남긴 말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아직 응답이 안 왔다는 것은 아직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몇 년째 응답이 없어서 슬그머니 내려놓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붙잡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그 끈질긴 과부 앞에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 그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숨이에요. 숨, 호흡이에요. 그게 끊어지면 방전이 돼요. 다시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꾸준한 자의 것입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라 하다가 계속 하다가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시는 강증이 왕성하고 풍성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